데일리 바이블 quiet 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의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안녕하세요. 이상대 목사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벌어지는 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 사고인데요.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업소에 소방방역법에 따라서 비상구 문이 있기는 한데 그 문을 열면 아무것도 없는 낭떠러지라서 사람들이 그냥 아래로 떨어져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입니다. 특별히 화재가 발생해서 급하게 그 비상구 표지판만 보고 문을 열고 나갔다가 떨어져 죽은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비상구인데 그 문을 열어보면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안전한 비상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거기로 나갔다가는 오히려 죽게 되는 가짜 비상구, 무늬만 비상구도 있는 거죠. 혹시 노래방 비슷한 곳 가셨다가 화재가 나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꼭 기억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비상구처럼 영적으로 볼 때 위험한 비상구가 또 있습니다. 안전해 보이는데 거기로 피했다가는 더 낭패를 당하는 가짜 비상구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가짜 비상구를 기억하며 속지 말고 진짜 비상구로 피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시편 34편에는 표제어가 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통 시편은 이게 어떤 상황, 어떤 맥락에서 기록됐나 그것을 잘 몰라서 막연히 추측하고 상상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참고할 만합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이 그 배경인데요. 사무엘상에는 아기스 왕으로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 표제어에 기록된 아비멜렉은 아마도 블레셋 왕의 칭호로 여겨집니다. 바로의 애굽의 왕을 다들 그냥 바로라는 칭호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도시 가드의 임금, 가드의 아비멜렉의 이름이 아기스인 거죠.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결심했음을 알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기스의 부하들이 자신을 경계하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던 그 다윗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자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해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 미친 척까지 했겠습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기보다 당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로 피했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몸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아기스야말로 가짜 비상구였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피하기보다는 당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로 가짜 비상구로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길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비참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피하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8절을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22절 마지막 절에도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결국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한 길임을 자신의 살아있는 생생한 고백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고 복되게 하실 진짜 비상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자신이 아무리 젊은 사자 같을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찾지 않고 아기스를 찾아갔을 때 궁핍하여 줄이는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로 하나님께로 피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6절에 보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건져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에는요.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요.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구원하셨다라고 말하죠. 19절에도요. 고난이 많으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합니다. 20절에 보면요.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22절에는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지, 얼마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지를 다윗은 자신의 상 경험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다른 데 속지 말고, 다른 데로 피하지 말고, 진짜 비상구 되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하라는 다윗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우리는 공통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 한 곱이 지나가면 또 한 곱이 나타나고, 한 곱이 지나가면 또 한 곱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들을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짜 비상구,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비상구, 우리를 망하게 할 비상구, 아기스가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복되게 할 진짜 비상구, 하나님께로 피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